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연속 2주 동안 강주로 병문안을 다녔습니다. 수술도 하고 참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루할까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떤 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표정이 밝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쁨과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같은 마음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일단 내용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인데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한 마음을 같은 마음, 그러니까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기쁨이 안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같은 마음이 안 돼서 화해를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3절을 봅니다. 또 참으로 나의 명예를 가치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에도 이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두 여인들을 도우라. 그리고 또 권면을 하는데 글레멘드와 그 외의 사람들도 나의 동역자이니 또 도우라. 자, 대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는 힘쓴 사람 있죠. 복음에 힘쓴 두 여인. 그 두 여인이 화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쳐다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도와라. 교회 전체가 도와라. 힘있고 능력이 있는 두 사람이 교회에서 다른 소리를 내면서 화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도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잘했고 판단하지 말고 다 도울 사람이니까 도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 도운데 그 기준이 뭐냐? 그들이 다 뭐라고요? 다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중요하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헌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을 뭐냐면 모두가 다 동역자이고 모두가 다 생명책에 같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다 다르겠죠. 다양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을 원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자, 다툼의 원인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다툴까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따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행동의 차이가 생기고요. 그러다면 불편함을 넘어서 대화가 심해지고 상처를 입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를 생각을 하고 차이가 아니라 하나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동역자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기준, 내 시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마음. 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되냐? 저 사람도 나도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도 나도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이 틀린 저 사람을 인정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인정받았듯이 저 사람도 인정받았으니 내가 저 사람 인정을 안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성경책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옳다고 내 주장을 막 합니다. 자, 이렇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옳은 이야기하지만 이 내 옳은 생각을 양보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동의해주고 내 생각을 양보하라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로 양보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음, 저 사람 틀림, 내가 옳음, 내가 중요함, 이거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거를 해야지만 교회가 화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한마음 되기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방향으로
선택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 안에서 기쁨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이제 특별히 권면할 사람 몇 명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라 이겁니다. 무슨 조건으로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빌립보서 4장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서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주제가 이 말씀이다. 명령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또 강조하지만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기뻐하라고 명령을 해놓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그러면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관용하라는 것은 허용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이 무슨 기준으로요? 주님 안에서. 내 정도 기준이 아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심판하신 주님이 딱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주님을 뒤에다 놓고 앞에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관용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지켜보는 거. 주님이 지켜보는 정도로 관용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참 허용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관용하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인정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정도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둘이 대화했을 때 한 번 정도 내 기준에 내가 안 되는데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봤을 때 그래 당신은 그래도 양보해서 이 정도로 관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어렵지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의 4절에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없으면 그 정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정도 용납해 주셨는가를 생각을 하고 배우며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용납해 주셨고 저 사람도 용납해 주셨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의 관용으로 관용하면서 기뻐함으로 살려고 하니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오후 예배 때 쭉 기도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배우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기도를 배우면서 먼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하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고 주님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주님 이거 되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기도와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된가요?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기도와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내 생각이 지켜집니다. 무슨 생각으로요?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으로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할 마음까지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생각이 지켜지고 내가 평강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다 기쁨과 평강을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얼만큼 노력해요?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노력합니다. 정말로 노력합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노력합니다. 어떤 대통령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평강을 위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노력을 합니다. 조금 그런데 완성이 안 됩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왜 그러냐? 그 기준이 뭐냐면요. 이제는 다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수없이 많은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평강, 참된 교육, 나라의 살림살이 그 많은 정보들이 결국엔 누구 기준으로 해서 나왔냐면 사람 기준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알려주는 지혜와 지식이 어디를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가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리는 방법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어떤 방법을 하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말 안 듣는 그들을 죽음 앞에서도 그 제자들을 용납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모여가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배우고 용납하는 마음을 배워야 참 기쁨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심을 배워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잘 받아서 세상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평강의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뭔가를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항목 하나하나가 생각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항목의 기준들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의 권면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나름대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직접 생각해보고 직접 말씀을 읽으시길 원합니다. 본인이 묵상해야지만 그게 옳은 건지 이게 합당한 건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직접 들어보시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유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은 형태 해석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이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본인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불안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 내가 앉아있는 저 목사님 저 말씀 듣고 있다가 내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냐.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옳은 건가? 성경을 내가 읽어보자.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심적인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라고요?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신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옳은 것이 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다고 해서 왜 또 자기를 배우라고 말한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3장 8절에서 주님과 비교할 때 내가 배우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이라고 했고 오직 주님만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3장 8절에서. 근데 왜 또 자기를 배우라고 하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나도 배웠으니 그 높은 수준의 이론에 머물지 말고 나도 인간이고 내가 노력해보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더라. 행동으로 나의 행동 정도는 여러분도 생각해보고 실천하십시오. 실천해야지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을 배우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가 기쁨과 평강을 얻으라는 말씀인데 바울은요. 1장에서 이미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며 빌립보서를 출발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면서 출발한다니까요. 빌립보서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 어려운 중에 조금 물질로 바울을 도와줬거든요. 그 정도 마음이 있는 너희들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 너무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았죠. 화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에 들어가려면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듣고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사람이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도 연약한 죄인이요 우리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가 충성된 고난의 길을 가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했으니 주님 안에 들어가서 자꾸 기쁨의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무나 자주 보는 사람에게도 인사 좀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 그래도 좀 자랑을 하면요. 바울도 자랑을 배우라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뭐냐면 우리 애들이 쉬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오고 싶다는 말할 정도로 우리 집이 편해요. 집사람하고 저의 관계가 변합니다. 항상 그랬을까요? 신혼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오히려 세월이 가면서 더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해보면요. 둘 다 주님 안에서 용납하는 것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요즘에 놀란 것이 집사람이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부터 눈 뜨면 그래요. 아, 잘 잤어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외아들로서 얼마나 표현 못하는 제가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시작이 하루 출발이 좋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면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잤습니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만 해도 하루 출발이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동으로 가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기만 멈추지 말고 아주 작은 하나라도 행동해서 기쁨의 평강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서 진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지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봐야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행동적으로도 평강 속에 들어가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자기 부인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방향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해설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바울이 본인도 평강의 기쁨이 있으니 자신에게도 배우고 또 행동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라도 행하면서 기쁨과 평강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늘 아버지 힘듭니다. 예수님 생각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믿음의 선진들을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여서 기쁨과 평강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그 기쁨과 평강 속에 다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13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